진짜 무릎팍도사입니다. 우리 이건주 씨가 남다른 운명을 깨달은 순간이 있으셨다고요. 이렇게 친한 지인들이랑 얘기하는 자리였는데 갑자기 여기 옆에서 방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방울 소리 왜 들려?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무슨 방울 소리?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나? 그냥 이러고 넘어갔어요. 그때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친구네 집에 가서 친구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막 얘기하고 놀다가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옆에서 여자 목소리 2명이 이렇게 되게 이렇게 작게 소근대듯이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들리나 보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렇게 봤는데 잠깐만 여긴 26층에다가 구조상 말소리가 들릴 수가 없는 구조인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제가 어제 들었던 얘기는 뭐지? 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내가 그때 뭔가 약간 좀 피곤할 수도 있고 뭔가 안 좋은가 보다 이러고 넘어갔는데 이상하게 그때 너튜브 채널에서 그러니까 연락이 많이 오셨는데 타 무당 채널에서만 연락이 왔어요. 이상하게 섭외가 타 무당 쪽에서만 섭외가 와서 그때는 일이 너무 없었고 생활이 안 되니까 돈 벌어야 되겠고 출연료 조금이라도 이제 받아야 되니까 나갔는데 나가는 데마다 너 신 받아야 돼. 너 무당해야 돼. 너 안 할 거야? 계속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니까 약간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런 생활을 지내고 있는데 우울증이 좀 심하게 왔어요. 많이 심하게 와서 친구들 만나면 재밌다가 또 한 5분 만에 다시 우울해지고 신병이라고는 생각 안 하고 정신적으로 제가 너무 힘들고 나 이러다 진짜 죽겠다. 그러니까 겁이 나고 그래서 이제 정신과도 가서 치료도 받아봐야 될 거고 근데 무서워서 못 가겠는 거예요. 혼자 되게 힘들어하던 찰나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내가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모든 걸 거의 다 포기했을 쯤에 저희 할머니 천도제를 제가 좀 이제 하는 날이 있었어요. 이 천도제 때 이제 저희 신아버지를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날 천도제 해드리는데 갑자기 신아버지가 딱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갑자기 나와 이러시더니 나갔는데 무슨 옷을 하나 입혀주시고 뛰어 이러시더라고요. 뭘 뛰라는 건지 모르잖아요, 저는. 뭐 어떻게? 이걸 뭐 어떻게 뛰라는 거야? 이랬는데 지금의 제 신누나가 제 몸을 딱 잡더니 막 위로 막 올리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막 뛰기 시작했는데 막 눈물이 나고 여기가 막 터질 것 같고 막 엄청 울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게 딱 보였는데 오방기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방기를 탁 잡아서 그냥 막 흔들었어요. 다른 사람처럼.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알았던 거죠. 내가 신을 받아야 되는 건가 보다. 네, 그래서 이제 신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기 사실은 제가 이제 심야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서 사연이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는 그걸 안 받려. 자기는 안 받으려고 하고 또 혹은 부모가 또 이렇게 안 주려고 하고 막 그래서 맞아요. 되게 막 괴로운 순간들이 많고 말인데 저도 요즘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 알았어요. 제가 이제 신을 받게 되면서 알게 됐는데 집안이 다 그거였어요. 진짜? 무서워. 그래 그걸 얘기를 안 했구나. 네, 그러니까 저는 몰랐어요. 그거를 저희 외증조 할머니, 뭐 이제 저희 할머니 뭐 이렇게 다 외가 쪽으로 이제 받으셨어야 되는데 다 거부를 하신 거예요. 그거를 전혀 모르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저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 그 예전에 제가 드라마랑 이제 2AM 활동이 겹친 적이 있었는데 바빴겠네. 그래서 제가 이제 MBC 주차장에서 잠들었었거든요. 차량 안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게 이희경 씨였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받을까 말까 이제 고민을 했죠. 제껴도 되지 사실 바쁘면. 처음에 제꼈어요, 사실은. 예. 뭘 제껴? 두 번째쯤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이경 씨가 전화해서 제가 이제 깼죠. 깼는데 그 차에서 저 그 미니 난로 들고 다녔잖아요. 그 가스가 새고 있던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매니저도 앞에서 운전석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주차를 해놓고. 근데 매니저는 이미 약간 정신이 혼미해져 있던 상태였고 어머, 중독됐네. 그때 이제 이경 씨한테 전화가 온 거죠. 그때 아마 2통 했을 거야, 전화 2통. 예. 소름. 진짜 소름 돋아요. 잠깐만, 이거 진짜 생명의 은인이네요? 그래서 기사도 되게 많이 나고 기사도 났어. 많이 났어요, 많이 났어요. 네, 많이 났어요. 뭐 조건의 은인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촉이 좋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희경 씨한테. 네. 근데 약간 딱 겉모습으로 봐서는 촉은 조건 씨가 더 있어 보이거든요. 아니 그래서 듣는 얘기로는 조건 씨가 저기 뭐 무당분들 이런 보러 가면 조건 씨한테 복비도 안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동종 어깨로 보는 거야? 동급이야? 저 이상하게 친한 친구랑 같이 갔거든요.
근데 항상 같이 가는 친구한테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왜 여기 와서 쓰잘데기 없이 돈을 쓰냐. 옆에 어허. 조건한테 들으면 되는 거고. 무당 아니야? 그거? 무당이 인정한 무당이네. 건이가 아주 얘기 풀기 전에 벌써 이제 후끈 우리를 또 이렇게 달아오르게 하네요. 당시 제 나이 18살. 무릎을 꿇고 마당 한가운데에 앉은 저와 저희 형의 목에 시퍼렇게 날이 선 칼이 날아왔습니다. 뭐야? 칼의 손잡이를 쥐고 있는 건 저희 할머니셨어요. 이날은 가족의 안위를 기원하는 제를 올리는 날이었습니다. 장군님, 올해도 우리 손주놈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할머니는 예산 바닥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는 아주 유명한 무당이셨거든요. 그런데 할머니는 평범한 무당과는 달랐습니다. 고급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경호원까지 대동하며 자주 들락날락했는데요. 저 사람들 또 왔네? 엄마,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야? 할머니를 그렇게 의지하신댄다. 내가 그 주둥이 조심하라고 했지. 자넨 안 되겠어. 장군님이 내보내라신다. 아이고 장군님 안 됩니다. 딱 한 번만 이번만 당선되면 삼선인데 제발 도와주십시오. 저희 할머니는 신력으로 정평이 난 만신이셨거든요. 큰 무당이야, 큰 무당. 큰 무당.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로운 듯했던 저희 집에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구세요? 할머니. 할머니가 늦은 시간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오신 거예요. 꼭 누구한테 쫓기기라도 한 듯한 모습으로 말이죠. 가득해졌습니다. 뭐가 있나 보다. 집을 파셨대. 신당이랑 전부 다. 예? 이유를 여쭤봐도 도통 말씀을 안 하시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제 어떻게 해? 신당을 파셨다고? 갑자기? 그리고 수시간째 같은 말만 중얼거리셨죠. 절대 물려주지 않을 것이야. 나 혼자 가져갈 것이야. 나 혼자 가져갈 것이야. 절대 물려주지 않을 것이야. 나 혼자 가져갈 것이야. 아빠는 할머니께서 자신의 실력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의식을 치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다. 할머니 스스로 신의 손을 놓아버린 거죠. 그래서 만신. 그리고 그 대가였을까요? 어머니, 대체 왜 그러세요? 정신 좀 차리세요. 이후 할머니가 몰라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장군 씨의 심술 부렸구나. 전상호, 내가 죽여버릴 거야. 내가 죽여버릴 거야. 내가 데려갈 거야. 전상호. 누구야? 전상호, 내가 죽여버릴 거야. 내가 데려갈 거야. 정신 좀 차려! 집에 왜 그래? 데릴 거야. 나야 데리고 갈 거야. 전상호. 할머니가 도끼 가득한 모습으로 죽이겠다 엄포를 놓은 저 이름은 저희
큰아빠 이름이었습니다. 큰아빠. 자기 큰아들을 죽이겠다니요. 다들 할머니에게 치매가 온 것 같다 이야기했죠. 할머니의 난동은 야 이놈아,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이놈아. 밤낮 없이 계속됐고 아빠는 결국 열어, 죽여버릴 거야. 열어.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할머니 일어나서 식사하세요. 할머니, 할머니는 할머니, 할머니, 엄마, 아빠. 그 자리에서 영영 눈을 감으셨습니다. 돌연 신당을 정리한 할머니. 자신의 죽음을 점지하셨던 걸까요?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신을 버린 만신이 결국 죽었다. 신에게 벌전을 받은 것이라 떠들어댔습니다. 이게 또 헛소문들이 많이 나오네. 그러길 얼마 후 가족 모두가 다시 모이게 됐는데요. 그곳은 아니 무슨 소리? 아 무슨 소? 아나 어떻게 살아? 고생만 죽으라고. 아나 어떻게 살아? 큰 아빠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이게 뭐야? 큰 아빠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하더니 아 이렇게 험악하게 가면 큰 아빠의 죽음은 나는 어떻게 살아? 저희 가족의 불안감에 큰 불을 지폈습니다. 아주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하던데 당신은 괜찮은 거 맞아요? 쓸데없는 소리.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말어. 전상호, 내가 죽여버릴 거야. 내가 데리고 갈 거야. 어머님 때문 아니에요? 아주버님 돌아가신 거 다 그것 때문 아니냐고요. 이후 엄마는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였지만 아빠는 단호한 태도로 일관했죠. 저희 가족은 그날 이후 약속이라도 한 듯 할머니와 큰아빠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아니야. 잠결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 슬며시 눈을 떴어요. 아 뭐야 또. 마당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고개를 옆으로 까딱까딱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왔네. 귀신이 왔네.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뭐야? 바로 그때 어머 깜짝이야. 바로 형. 여기서 뭐해? 제 물음에도 형. 형이 왜 대대로 오는 거? 다음 날 아침 찜찜한 마음에 형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형. 혹시 어제 기억 안 나? 대문 앞에서? 그런데 이어지는 형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나 요즘 조금 이상한 게 보여. 입시 학원을 운영하고 있던 형의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무슨 진짜 맨날 필수감 애들 데려다 주려고 차에 탔는데 찜만 나. 처음 보는 여학생이 타 있더라고. 너 어차피 삐약 날 거잖아. 근데 거기 뒷좌석 가운데 앉은 여학생은 누구야? 어디 학교 학생이야? 처음에는 친구 따라 탄 건가 싶어서 물어봤거든. 누구요, 선생님?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날 이상하게 보더라고. 귀신이다. 안녕히 계세요. 학생들이 다 내리고 둘만 남게 됐는데 도저히 집으로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빙빙 같은 길만 돌았거든. 근데 성준아, 어제 내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을 했다. 너도 죽을 거야. 너도 죽을 거야. 아니야. 너 죽을 거야. 너도 죽을 거야. 아니야. 아니야. 나 큰아빠처럼 되는 거 아니겠지? 와,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엔 형의 말을 믿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형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졌습니다. 내가 다 데리고 갈 거야!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이놈아! 저 사고 죽여버릴 거야. 똑같은 말을 하네. 저희 가족의 불안은 점점 깊어져 갔어요. 그러길 며칠.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발신자는 엄마였습니다. 성준아! 성준아! 이날 전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그 멀쩡했는데. 그런데요, 아빠가 돌아가시자마자 형이 거짓말처럼 멀쩡해진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 또 한 번의 기이한 일이 일어났죠. 안 돼, 더 이상. 아버지 사망 신고를 했는데 어느 순간 형의 카드가 다 막히고 보험이 다 막히고 난리가 났어요.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니까 거기 동사무소에서 이 아버지가 아닌 형을 사망자로 올린 거예요. 어머! 그 담당자도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이런 실수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렇지. 자기도 왜 이런 실수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꼭 홀린 것 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잘못했어. 엄마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으셨습니다. 엄마는 혹시 형에게 신병이 온 것이 아닐까 무척 불안하셨대요. 그래서 한 무당을 찾아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무당이 대뜸 할머니 좋은 곳으로 보내드려야 한다시네. 그러려면 죄를 지내야 해. 죄를! 그것밖에 없어. 무당의 말에 어머니는 홀린 듯 할머니에 대한 죄를 올리게 됐다고 하셨어요. 그럼 뭐라도 해야죠. 무당이 지금 형을 조상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좀 데려가고 싶어 한다. 지금 죄를 지내지 않으면 형의 목숨이 좀 위험하다고 그렇게 어머니께 말씀을
해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은 몰랐죠. 제대 지냈다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제 모든 게 다 괜찮아질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날 이제 아버지께서 갑자기 아침에 돌아가셨거든요. 제 지내고 다음날? 병명이 대동맥 박리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출근하시던 길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그렇게 돌아가셨죠. 허망하게 돌아가신 큰아빠. 큰아빠도 죽기 전 할머니의 천도제를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오, 야야. 그리고 저희가 몰랐던 비밀이 또 한 가지 있었는데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아주 잠시 아가. 어머니, 저 알아보시겠어요? 온전한 정신을 찾은 적이 있었대요. 오락가락 할 때. 정신이 좀 드세요? 죽은 자에게 가까이 가지 마라. 특히 저승과 이승의 경계에 선 자들, 죽은 이의 목소리 듣는 자들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말거라. 예? 아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가. 나가. 나가! 언니! 그리고 이제야 그것이 다 무속을 가까이에선 안 된다는 뜻이구나 알 수 있었대요. 큰아빠도 저희 가족도 할머니가 남기신 금기를 어긴 것이죠. 그런데요, 그러던 저에게도 최근 조금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야? 가끔 어디선가 향내가 나는데 향내? 향내가 나면 한 달? 가까우면 일주일? 그 내로 주변에 누가 죽어요. 처음에는 어디서 향을 피우나 주변 사람들한테 향수 뿌렸냐고도 물어보고 근데 아니더라고요. 너무 무섭죠. 그게 누가 될지 모르니까 나중엔 그게 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해요. 이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믿기 힘들지만 애석하게도 전부 저희 가족에게 일어난, 아니 일어나고 있는 실화입니다. 과연 저희는 이 비극을 끝까지 피할 수 있을까요?